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3절 4절 5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사는 삶이 뭐죠? 삶이 데살로니가후서의 전체 주제가 여기 제목은 그리스도 인내라고 했는데 인내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란 뜻입니다. 이게요.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딱 한 타켓이 한 점을 찍으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까 우리 찬송 부르는 게 어디 갔지? 찬송 부른 걸 보면 301장 3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 내용을 데살로니가서에서 특별하게 많이 다뤄주세요.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죠.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버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을 아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그 원천은 그 원초적 삶은 기본적으로 종말론의 삶이죠. 기본적으로 다시 오신다고 한 약속대로 기다리는 삶을 살고 그 내용을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뭘 기도해야 되죠? 뭘 우리는 기도하나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 뭘 두고 기도하시죠? 말씀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그죠? 그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소망교회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타행하 후대들에게도 고속도로 달리듯이 최고속도로 달리듯이 달려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퍼져나가고 속도를 내고 질주를 하고 치고 들어가고 심령들 속을 질주해서 휑하니 속도 있게 말씀이 팡팡 열려야 돼요. 말씀이 쌩쌩 달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가다 걸려가고 이게 무슨 은혜도 받을 생각도 없고 은혜도 되지도 않고 말씀은 위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못 보는 거거든요. 보려고 해도 못 빠지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27절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이 줘야 되는데 그 하늘은 아버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아들에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퍼져나가게, 말씀을 달려가게, 말씀이 질주하시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래, 그게 주의 종을 위한 기도죠. 주일날 오시면 성도님들은 이 사역자, 특히 사역자 지도자들은 그걸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고속도로처럼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속 자동차처럼 쌩하니 달려들어야 돼요. 이렇게 죄가 있으면 깨트려 뚫어 나가야 되거든. 죄를 회개케 하고 그리스도 앞에 겸비케 하고 무릎 꿇게 하고 말씀 앞에 복종당하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비밀이 열려야 되거든. 언약이 열리고 비밀이 열리고 그 영안이 열리고 그래 하나님 말씀에 고개가 끄덕거려야 되는. TV는 보고 고개가 끄덕거리는데 성경은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게 아니라 비밀이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기도해라.
아멘. 우리 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절은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주로 어디 많을까요? 서울시청에 많은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많아요. 기독교인이라고 다 기독교인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불신자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 있어요. 그 부당하고 악스러운 자들이 교계 안에 딱 보도 때론 정통이란 타이틀을 딱 붙이고요. 권세를, 교권세를 가지고 남을 이단으로 찍어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당하고 폐악질하는 자들이 기독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그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잖아. 또 우리 보고 하라는 것 같잖아요. 주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5절, 주께서 네 마음을 인도하여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은 하나님을, 그 사랑을 알고, 아버지 사랑, 창세전에 약속하신 사랑, 갈보리 피 흘리신 은혜, 성령의 증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란 말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신앙은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신다고 했으니 오실 테니 기다리자 이 말이에요.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기다리자 이 말이에요. 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오늘의 환경에서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언약이 됩니다. 언약은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언약의 반석에 견고하게 서야 되죠. 안 그러면 어설프게 언약을 견고하게 해두지 않으면 정말 은혜로 되는 것인데, 견고하게 해두지 않으면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이 대충 되어지면요, 정말 그 거짓 메시지에 선동됩니다. 뭐 이단에 가 있는 사람은 간혹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신천지 가 있는 사람이 가고 싶어 갔겠습니까? 옳다고 확신하고 갔겠지. 왜 그렇죠?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복음의 언약에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헛소리에 감화를 받아버려요. 성경을 짝을 맞춰서 풀어주는데 그걸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게 요 얼마 전에 엊그제 인터넷 뉴스에 은혜로 교회 신옥주 피지에다가, 전에는 어느 또 교회 몇 교회는 브라질에다 땅을 사놓고 교인들을 이민을 시켜드리고, 이 사람은 또 피지에다가 낙토, 절골 낙자, 흑토자, 낙토라 그러면서 그게 이주를 이민을 시켜가지고 또 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속는다니까요. 불안과 혼란이 조장되어지고 한국 땅은 망한다고, 빨리 어디 가야 된다고, 이래가 그게 선동된다고요. 어설프게, 언약이 어설프면 선동되어져서 대충 이렇게 훈련되어져가 쓰임받기에 이용당하기에 딱 알맞아요. 기독교계 안에는 기독교라는 탈을 쓴 사람들을, 영혼을 낚아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버글버글해요. 버글버글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언약 하나밖에 없으니 은혜 받는 자는 쉬워요. 은혜를 받으려 하는 중심이 없으면 어려워. 성경 66권이 다 굉장히 막 많아 보이고, 아니거든. 성경 66권은 하나를 강조하려고 66권이지 많은 걸 가르치려고 많은 책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제주도 가서 첫마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책을 한두 권도 아니고 66권이나 써놓고 한 권이나 써놓지, 읽기 좋게. 66권이나 써놓고는 66권 갖고 지금 뭐 하실까?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셨거든요. 아멘? 그 다 지으셨어요. 그 지어가지고 그거 갖고 지금 뭐 하시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한두 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왜 이렇게 지어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거지? 뭐 하실까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하시죠. 그거 하나 하려고 만물을 지으신 거죠. 그거 하나 하려고 내 인생에 만사의 인생 경험이 주어지는 거죠. 그거 하나 하게 하려고 24시가 주어진 것이죠. 그거 하나 하려고 만물,
공기도 물도 태양도 달도 지구도 인생이 전부 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 진리가 언약이 딱 한번 열리고 나면 세상에 쉬운 게 그것만 계속 때리면 되잖아. 잘 박힌 못처럼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봐도 예수는 그리스도, 들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아니면 일단 컷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복음이 안 나면 일단 컷 시켜놔야 돼요. 왜냐? 아버지는 아들만 말했고 아들만 말했고 성령은 아들만 말했지, 교회는 아들만 말했지, 베드로는 아들만 말했지, 바울은 아들만 얘기했지, 누굴 얘기했냐고. 성경 66권은 그 아들 예수만 기록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 언약을 아는 자, 받은 자에게는 참으로 쉬운 거예요. 이게 무수한 인생 경험들을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거 다 결론이 뭐예요? 예수만 그리스도란 결론 하나 가지고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 하면 이게 계속해서 내 심령에 예수는 그리스도란 언약을 견고하게 박아주는 일에 쓰이고, 한번 빈뜨가 건나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이제 뭐 펑펑 쏟는 거죠. 그런 사람을 속여 먹을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은 세상 천지에 기독교계 안에 버글버글한대요. 거짓 선지자가 많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절. 이미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 그러니 그걸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별입니다. 지난주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최소한의 것은 분별입니다. 이 언약을 창세전에 아버지가 예정하신 것,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정하신 것을 예언하게 하시고, 신약에서 그 예정하신 것을, 예언하신 것을 신약에서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것을 성령께서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서 정흠되게, 경험되게 해 주어 가시는 중. 지금 이 시간부로, 이 시간 현재 진행형으로 그 예수만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경험케 해 가게 해 주시는 중에 지금 그 과정 속에,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결론 났다 하는 게, 무슨 결론이라는 게, 나는 뭐 예수는 그리스도 알아서 뭐 결론 다 났고,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이만큼 결론 난 것은 그보다 10배 더 예수는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만들기 위한 결론의 과정에 왔다는 얘기지. 나는 답이 다 났으니까 딴 거 해도 돼, 이제 언약이 왔으니까 이제는 다른 걸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러면은 기독교인들을 물어 건드려 보세요. 언약이 있는가? 언약이 견고한가? 어슬어슬하지. 이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성경 26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지난주 주간에 기독교에서 나온 메시지들을 한번 대충 훑어보세요. 무슨 말들을 했는가? 참 죄송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의 메시지는 만천하에 알려야 되는데, 저런 메시지는 온 세상에, 왜냐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고 예언하신 바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바고 성령이 해주시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는 정말 만천에 알려줘야 돼요. 그러나 어떤 메시지들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속에서 비아냥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시간 많나 보다. 진짜 그랬어요. 시간이 남아 도나 보다. 성경 갖고 저런 얘기를 하다니. 오죽 시간이 많으면 저럴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언약이고 진리고 하나밖에 없는 건데, 하나밖에. 그 얘기를 1000번도 10,000번도 해도 우리가 모자랄 판에 시간이 너무 남아 도나 보다. 성경 가지고 왜 똑같은 성경인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영원한 것을 우리는 대충 하거든요. 영원한 것을 우리는 잠시 하고 말아버려요. 1000번은 더 말하고 1000번은 더 들어야 될 걸 잘 안 들어요. 그냥 몇 번만 말하고 몇 번 두고, 대부분 인본 얘기, 사람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함진 교훈이 되는 이야기, 그런 정도. 늘 하던 얘기, 교회는 사람들 하면 교회 가서 복음 들으라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보내주는데, 교회 가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으면 이것처럼 낭패가 없어요.
교회 가서 복음을 못 듣고 다른 걸 들어버리면 이거는 너무나 저주예요. 비극이에요. 생선시장에 가면 생선이 반드시 있어요. 없으면 문 닫고 주인이 갔죠. 곡물시장에 쌀가게는 쌀이 있어요. 근데 교회 갔는데 복음이 아니고 교훈의 말을, 다른 훌륭한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면 사람들이 교회 가서 복음을 들을 수 없으면 들으러 갈 데가 다시는 없어요. 다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디가 역사하겠어요?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어디 있겠냐고. 거짓 선지자가 어디 있겠냐고. 절간에 있는 사람을 거짓 선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약의 백성 안에 거짓 선지자, 선지자 중에 있는 거짓 선지자이지 어디 전혀 다른 종교의 지도자를 가리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부당하고 악한 자들은 어디 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 안에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뭐죠? 이 언약 하나를 말하지 않냐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 한 남자 한 여자의 신앙이 복음에 뿌리 내리기가 어렵고요. 한 남편 한 아내가 복음에 뿌리 내리기 어렵습니다. 남자란 말은, 여자란 말은 복음 깨닫기에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합해서 결혼이 되는 것은 복음을 깨닫기에 최적합한 짝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결혼했는데도 부부 세미나 가서 복음을 못 듣고 부부가 잘 사는 법을 배우는 부부 세미나를 열게 되면 이는 종치는 거예요. 저주 아래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부부란 말은 복음을 깨닫기, 신랑 남편과 교회 성도 신부된 교회를 진리를 배우기에 최적합한 게 부부인데, 부부가 모이면은 반드시 이 복음을 말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부부 세미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부 세미나란 부부 둘이 잘 살아라. 잘 살아 지옥가 뭐합니까? 성경은 부부가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부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들어오게 하는데 어떤 부분은 싸움을 거쳐서 들어오고, 어떤 부분은 갈등을 통해 들어오고, 어떤 부분은 안 맞아서 그 격차 때문에 실험당하다가 들어오고, 그게 복음 깨닫기에 최고의 적합한 시스템이 부부인데, 부부 세미나에서도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부부가 잘 사는 법을 듣지. 이러면 끝이에요. 종 채워버린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뭐 달리 나는 거짓이다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마귀가 아예 마귀 이렇게 사탄 써놓고 다니는 줄 알아요? 양복 입고 근사하게 머리 쫙 넘기고 학위들 쫙 열가고 주보에 나는 어디 출신 학위 쫙 열가고 강단에서 카리스마 가지고 훌륭하게 성경 구절 척척 인용해 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아닌 다른 얘기를 능수능란하게 쫙 풀어냅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분별하는 사람은 치가 떨려요. 아주 무시무시한 영적인 저주 현장이거든요, 지금 이게. 무시무시한, 영을 분별하는 말은 말씀드리죠, 늘. 말을 들어봐야 돼, 말을. 영은 말이에요, 말.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귀신의 말을 하는지 예수의 말씀을 하는지 금방 말을 들어보면 영이 나타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복합니다만 그 예사로 그냥 그게 뭐 어째서? 어떤 사람에겐 그는 무시무시한 영적인 행위, 치열한 용이 등장하고, 그기는 사단 마귀가 등장하고, 그기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치열한 현장이거든요. 말이면 다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그게 지금 복음인가 아닌가? 저게 참인가 거짓인가? 그래서 태영하는 후대를 살리는 운동은 반드시 언약운동, 말씀운동이라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렘넌트는 운동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렘넌트 운동은 역사의 한 페이지 한 줄에 렘넌트 운동이 있었더라라고 한 페이지도 아니고 한 페이지 중에 한 줄로 역사에 기록되고 넘어가 버릴 거예요. 그런 걸 운동으로 렘넌트를 세우려고 그러면. 우리는 역사 살릴 주인공이다. 그런 말로 가지고 아이들을 렘넌트를 세우려고 하면
저주받을 겁니다. 그런 건 렘넌트가 아니에요. 렘넌트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다짐이 되고 결이 돼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경륜과 섭리, 하나님의 오직 그 아들의 이야기에 대해 우리가 심취하지 않으면, 미칠 정도로 그게 몰입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만 믿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거기서 렘넌트가 나오지. 우리가 잘 키워가지고 성공자 만들어서 그건 참 그 완전 인본주의예요.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최선을 다해 키워야지. 가정 환경 따라 키워야지. 엄마 아빠의 수준대로 키워야지. 아무리 말씀받는다고 엄마 아빠의 육아 수준이 같아지던가요? 아니에요. 그냥 자유롭게 칭칭대로 자기 알아 키우는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제주도 가니까 어떤 엄마가 한탄 섞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영아를 돌봐주는 것도 없고 메시지 주는 것도 없고 방치되어져 있고. 제가 그때는 사역자들 위주로 말을 하다가 말을 못했는데, 아니 두 가지 제가 얘기를 해줘요. 하나는 저런 말을 들을 때 지도자들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저런 엄마들의 한탄을 들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 그 엄마에게, 아니 방치는 무슨 방치야. 우리 쪽을 땅을 보니 그렇지 하늘을 봐봐라. 하나님은 절대 눈 한 번 깜짝거리지 않고 절대로 언약 안에서 당신을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이 땅에 당신 교회 태영아부가 없다 해도 하나님은 태영아부를 놓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태영아 사역을 그친 적이 없으시다. 우리가 잘 키웠다고 태영아 렘넌트 세워준 줄 아냐? 하나님이 주권으로 알아서 세우시는 건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태영아를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축복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당신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다. 그러면 내 지역에 내 교회 태영아부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 맞잖아요. 언약 운동이 되지 않으면, 언약 사역이 안 되면 렘넌트 운동은 역사의 한 줄에 남고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언약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한학인데 이게 하나님의 근본 언약, 예수죠. 예수. 예수를 구약에서 한 악이라고 말했을 뿐이죠. 한 악이, 그 악이란 말이에요. 한 악이. 우리는 태영아는 악이들이고, 악이들이고, 성경은 그 악이 한 악이를 얘기한다고요. 악이들은 그 악이, 한 악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한 악이 안에 악이들이 들은 거예요. 마귀의 근본 목표가 당연히 이 한 악이를 없애는 거고, 악이들의 비전을 없애는 거지. 성도들 하여금 악이 비전이 뭔지, 후대 비전이 뭔지, 임신 출산 유고가 뭔지 전혀 모르게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인본주의로 훌륭하게 영재로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도록 키우겠죠. 열심히 키운들 세상은 지금 멸망과 저주를 향해 가고 있는데,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온다고 세계 평화가 나오나? 유지가 되나? 그런 법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죠. 그러면 성도의 후대, 부모의 후대 비전. 하나님의 언약은 한 악기로 출발한다라는 구약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한 악기가 사랑의 근본이고 은혜의 근본이고 축복의 근본,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출발은 이 악기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기록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을 죽였나요? 누가 죽었지요? 여자의 후손이 죽었지요. 어제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요한복음 강의할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받아 쫓겨날 때가 됐다. 그 때가 무슨 때예요?
내가 죽을 때가 됐다라는 다른 우회적 표현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러니까 이 세상 왕이 쫓겨날 때가 됐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멱살을 잡고 싸웠나요? 이리 와봐. 1대1로 붙어보자. 이렇게 주께서 이런 피조물하고 한판 싸움을 벌였나요? 주님이 그런 차원이신가요? 아니죠. 그 더러운 놈을 손톱 끝에도 댈 필요가 없죠. 저리가. 난 너하고 너를 어떻게 상대로 해줄 수 있겠니? 하나님의 법은 아들에게 죽음을 영광으로 주시고 아들은 죽음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죽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죽으심으로 그 법으로 그 죽으심으로 죽음을 법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죠. 사단을 맞자 상대해서 사단을 머리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법으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죽여버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죄가 꺾이고 저주가 꺾이고 사단이 꺾일 수밖에 사망당할 수밖에 없도록 법으로서 오셨단 말이에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 이름을 여자의 후손 하나기로 오시는데 왜 여자의 후손으로 죽으려고 하나기로 오셨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왕이 쫓겨날 때가 됐다. 그러면서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를 죽였어. 내가 그를 멱살 잡고 업어치기를 해서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냐고 내가 땅에서 들리며 그 십자가 말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다. 이사야 9장 6절 하나들이 태어나는데 참 놀랍죠. 이런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소름 끼칠 정도로 놀라워요. 이 아기가 아버지래. 이 아기가 하나님이래. 이 아기는 평강의 왕이래. 이런 구절을 보고도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물고 경배 두 손이 올라가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 한 아기가 그 아기로 오신 그분이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아버지 영존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말씀에 정말 떨려야 돼.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 비밀 영원한 하늘의 베일을 착 걷어붙이면서 그 아들을 보여주는 하나기 비인 이 아기가 누군가를 보여주시는 이런 장면들 이런 걸 보고 기겁을 하고 놀라서 뻘떡 일어나 두 손을 들고 경배하는 게 크리스찬이고 불신자는 찐빵이나 식빵 보고 세상의 영광 보고 그런 거나 박수 칠 사람들이지 이런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근데 기독교인들도 이런 말씀 앞에 반응을 안 보이면 어떻게 된 판이에요? 이 아기 하나 속에서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기독교는 위대한 뭘 하려는 게 아니고 그게 위대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뭐 위대한 거 합시다. 우리 큰 거 합시다. 큰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입에서 참 놀라운 거 합시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건 아들이지. 우리가 뭐 위대한 우리가 뭐 세계복음 합시다. 세계복음 아들이 하시지. 우리는 정인이지 정인.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천번 만번 그걸 정인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세계복음 하려고 하니까 다른 게 나 자꾸만. 부흥이라는 게 교인 수를 늘리는 게 부흥 그런 차원 수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많은 수로 교인 수로 부흥을 말하지 말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로 그 방향으로 가느냐 그게 목표가 되고 목적이 있느냐 그게 그곳이 선한 곳이고 그 교회가 큰 교회이고 그 교회가 메이저 교회이고 그 교회가 핵심 교회이고 그 교회가 참 부흥 있는 교회지.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복음이 안 나오고 다른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부흥이 됐냐고. 그게
부흥 세미나를 그런 목회자 모셔가지고 부흥 강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500명 돌파할까요? 300명 넘어갈까요? 1000명 넘어갈 맨날 요런 구상을 하는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뭐냐고요. 우리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복음이라고 하는 한 방향을 바로 가고 있느냐, 그걸 봐야지. 그걸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 교인이 비록 적어진다? 그게 어땠어요? 많아진다? 그게 어땠어요? 그냥 많아지면 많아지는 거죠. 적어지면 적어지는 거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죠. 비밀은 이 한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아기 비전은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를 이루시리라. 이 2번 이 아기를 삼키는 것이 마귀의 근본 목표, 마귀의 정치예요. 마귀의 정책이에요. 마귀의 사업이에요. 마귀는 만물 만사를 통해 이 아이를 없애는 거예요. 당신이 24시 경험을 통하여 실망과 좌절과 낭망, 염려를 통해 아기 비전을, 아기 언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 언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 만사를 통해 심지어 마귀조차도 포함시켜서 당신에게 예수만 그리스도야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만물 만사를 이용해서 24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야를 삭제시켜 흐리게 지우개 계속 문질러 버려요. 계속 컴퓨터 삭제 클릭을 계속 눌러가 우리 마음에서 이게 언약이 사라지도록, 복음이 희미하도록. 예수는 그리스도 듣기가 싫어. 이제는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다른 말을. 어떤 목회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태영한 메시지를 듣고 정말 정신을 차렸다고. 자기가 그 사람이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조금 얘기하고 딴 거 지금 얘기하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깜짝 놀랐더라고요. 우리가 잘난 척 하니까 그러지. 내가 뭐가 있어, 내가 말할 게 주제가 뭐가 있어요? 받은 게 예수고, 말할 게 예수고, 은혜로 주신 게 예수고,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밖에 없는 게 은혜잖아. 은혜로 거저 받았잖아요. 그럼 그것밖에 말할 게 없는 게 정인이잖아요. 정인. 뭘 정인하라는 거예요? 바로 용이 이 아기 예수의 복음을 없애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4절에서는 아기를 삼키는 용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절간에 만들어 놓은 용 아니고 그건 용이 아니에요. 그 우상 용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용이 아니라고. 아기를 삼키려 하는 자가 용이라고. 무슨 물건 만들어 놓은 거 뭐 용 없애야 되고 우상 단지 없애야 되고 맞아, 그것도 없애긴 없애야 돼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용이 역사를 하니까. 그러나 용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아기를 삼키려 하는 놈이 용이라고. 이게 진짜 용이라고. 엉뚱하게 귀신 쫓아낸다. 아까 그 은혜로의 신옥주 내 기사를 읽어보니까 타장마당이라는 걸 하더라고.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 마주보고 앉혀놓고는 원수로 여기라. 지금부터 원수다. 귀신을 내줘야 돼. 뺨을 그냥 후려 갈기치는 거야. 딸이 엄마가 딸을 뺨을 칵 때리면서 나가라고 막. 그 짓을 하더라니까. 귀신 쫓는다고. 그걸 타장마당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거기 왜 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안 들었거든. 다른 걸 깨달았거든. 다른 걸. 아버지는 창세전에 예수 얘기했는데 아들은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루었는데 다른 것을 말하고 듣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없애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약을 문질러서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종교들은 아기의 목숨을 찾는 용의 하수인, 복음을 희석시키라는 용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아벨을 살해한 가인, 작은 용이죠. 모세의 목숨을 찾은 바로왕, 작은 용이죠. 아기 예수의 목숨을 찾는 헤롯왕, 작은 용이죠. 이 현장에는 바로 이 아기를 삼키라는 사단과 그 졸개들로 세상 시스템을 쫙 깔고 있는 것이죠.
용과 세상 종교들과 사상과 문화는, 교육은 아이들을 삼키지만 예수님은 아기들을 안고 손얹어서 안수하여 축복해 주셨죠. 제가 지난 토요일날 제주도 갔다 오면서도 느꼈는데,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적에, 교회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곳이에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 교회 가서 복음 못 들으면, 복음 못 듣게 하면 그건 저주예요. 교회는 복음을 말하라고, 복음을 들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모였을 적에, 또 교회 주의 종 목사님이 계실 때에, 영적인 지도자가 계실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와서 거기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축복 기도를 요청도 하고 해 주십시오라고도 하고 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어떤 원리를 거기 지금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 교회로 모였고, 거기는 후대를 축복하기에 딱 한 곳이에요. 이 세상에 그럴 곳이 없어요. 그런 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도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게 없고, 받는 게 없고, 요청하는 게 없고, 이러면은 그 뭔가 너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걸 충분히 얘기를 좀 해줬으면 싶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가만히. 3번, 성도는 이 아기 후대 살릴 그 받은 언약과 육아 비전이 있어야 한다.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듯이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의 시대 경영의 중요한 좌표죠. 좌표죠. 어떤 그 뚜렷한 징조죠.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때,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때예요.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라 사라가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아브라함은 조상이 돼. 아이가 안 낳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되냐고. 못 되지. 아버지란 이름은 미리 줘놓고 아버지가 되는 그 시간표가 올 때 이스라엘은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또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은 끝나야 돼. 구약은 끝나야, 율법은 끝나야 복음의 시대가 도래하죠. 세례요한이 끝나야 예수님 시대가 도래하죠. 그래서 그 마감을 지으려고 깨끗하게 면도날로 그은 것처럼 쫙 잘라버려요. 구약 끝, 율법 끝, 선지자 끝. 이제는 선지자 예언 시대가 아니야. 이제는 끝이 났어요. 어디까지? 세례요한 때까지. 세례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끝, 마지막이니라. 근데 끝을 쫙 내고 엘리사벳이 임신 출산함으로 구약이 딱 깨끗하게 마감이 되고, 마리아가 임신 출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되게 하시잖아요.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출애굽할 시간표 언제죠? 요기벳이 모세를 낳을 때, 그게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대 좌표라고. 이 경영의 수첩에, 하나님 수첩에, 경영 수첩에 기록된 시간표라고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 그 사무엘의 위협에서 이스라엘을 보존할 수 있는 시간표가 도래한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등장할 때, 하나님은 한 아기 그리스도로 마귀를 멸하시며 죄인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아기들, 언약의 후대들, 렘넌트들로 현장 살려 세계복음화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이 안에 시대 살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들어있음을 믿는 부모가 되도록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는 게 태영아사역이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후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아,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후대를 그리시는 거구나. 그것을 믿는 부모가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역사되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도록, 그 주의 마음을 얻도록, 부모의 마음이 그 언약의 마음, 말씀의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도록. 에스겔 36장 26절 늘 제가 인용했는데,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어떻게 주죠? 육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굳은 살을 파내듯이, 없애듯이 돌 같은 마음을 파내줘야 되거든요.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역사한 것처럼 너희들 속에도 퍼져나가 달려 들어가 역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육아, 가장 큰 육아, 태영아 육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일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들더라고요. 태영아를 늘 생각하니까 태영아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진짜 태영아는 진짜 해볼만 한 건데, 이거 엄마가 생각만 먹으면 되는 게 태아 육아잖아요. 엄마가 생각 먹으면 태아도 똑같은 생각을 먹는 게 태아거든요. 그리고 그 엄마가 정말로 언약 하나, 말씀 하나,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언약 하나에 결론이 난다. 그게 눈물 겹도록 은혜를 받는다. 그게 기도가 샘솟듯이 찬양으로 솟구쳐 나온다. 찬송과 찬양을 정말 은혜스럽게 부른다. 그러면 그 태아는 괜히 그 여자 뱃속에 들어와 앉는 바람에 그 여자와 함께 끊임없이 찬양했을 거야. 이 태아의, 태영아의 비밀이 사실 굉장한데 이것을 어떻게 좀 할까? 어떻게, 이게 불신자들은 태교한다고, 영제 태교한다고, 시지다 맞고도 영세교육 그거 한다고 그런 쪽으로만 자꾸 개발이 되어 있고, 기독교인들은 태영아 메시지를 해도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고 일부 소수만 태영아를 믿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태영아 때 육아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마음을 딱 먹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지나가죠. 오늘은 여기까지. 한 아기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다. 우리 후대들 속에 하나님의 시대 경영의 응답이 들어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복음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 언약 속에서 성도의 후대들 속에 하나님의 시대 경영의 다음 세대 렘넌트 계획이 들어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하여 믿음으로 얻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그 응답을 보는 영적 성도들, 부부 부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후대들로 말미암아 다음 시대 우리보다 만배 더 복음운동, 복음 역사,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성경 한 권만으로, 강단 하나로, 교회 하나를 가지고 온 세계를 깨우칠 수 있는,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종의 시대, 말씀의 후대들 시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